부르신 곳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저희 2019년도에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찬양 콘티를 뽑아봤는데요. 저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랑 주를 위한 이곳에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2019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찬양.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해인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시간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당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수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은혜수를 찬송합니다. 걸어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들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되며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몇 번도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천재가 한데 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처음과 나중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순간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늘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새해 새날에 새 생명을 주시고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에는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올해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9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고 이런 무자비한 테러와 폭력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재난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지켜주셔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택하여 사랑해 주셔서 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주시어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어 이 나라의 위상을 드높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유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 자신의 인기몰이와 이미지 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민생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와 사명에 책임있게 나서는 정책의 일관된 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 속에서 강국들이 이게 희생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모든 국민의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 예배와 정기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기도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신년 감사 예배와 장로의 주관으로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서 새해를 시작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신 언약을 믿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몸된 교회의 소망교회 주셨던 차고 넘치는 사랑의 힘입어 교회 증축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선동님들과 건축위원회와 위원장님이신 임병일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어려움 없이 증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택하신 일꾼들이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각 기관과 구역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옵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정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단위에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받으시고 감사헌금을 받으시고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받으시고 구제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생업가 사업자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1년 동안 형통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계실 줄 아오니 그 목적대로 물질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또 불화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통치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인과 가정에 넉넉히 채워주시고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결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명, 예배의 사명과 선교와 전도의 사명과 기독교 교육과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1년 동안 모두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청지기들을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은 한 해 동안 충성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에 재직회 각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1월 정기기도회가 장로의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졸업식장 전도가 시작됩니다. 일정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수련회가 25일부터 26일에 서천 유스호스텔에서 있습니다. 관계자 모두는 20일까지 각 교구장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명의 차량, 숙식은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1월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삶을 살아내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점들을 유의하셔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경 읽기표와 책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경 읽기표는 개인당 한 장씩, 책은 가정당 한 권씩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년부터 담임 목사님의 CBS 라디오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5시 55분까지 성서 강해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는 분들은 꼭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고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 본당 4층에서 진행됩니다. 상반기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재교육을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학생부실에서 진행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4층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행정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증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말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543명입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주보가 8면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2부 지휘자가 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 양정우 안수 집사님 오셨나요? 그래요? 2부 지휘자가 그동안 우리 양정우 안수 집사님이 오랫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부터 김진석 지휘자님이 대신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진석 지휘자님 가족들 오셨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되시는 분들? 예, 5층 저기 사모님과 그리고 2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석 우리 지휘자님은 지금 그 인천시 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계십니다. 오랫동안 단원으로 계셨는데 또 성악을 전공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2부 찬양대를 지휘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2부 솔리스트로 우리 양예진 자매님을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보시고 이제 올해부터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안쪽을 보시면 2018년 12월 결산과 2018년 전체 결산 보고가 짧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공동의회를 할 때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까지 결산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은 회기연도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2월 한 달 동안 수입이 얼마였느냐? 1억 9,236만 6,465원이었고 12월 한 달 동안 지출이 1억 8,940만 1,5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90여만 원이 남았고요. 그래서 총 2018년도에 예산 대비 지출한 것을 다 빼니까 2월금이 7,580만 1,515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2월이 되었다는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200년 사모님이 이름이 참 독특하시죠. 200년 사모님, 우리 홍정석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으며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들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아울러서 성막의 모형을 주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각종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셨다는 내용도 아울러 전한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너희들은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지나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생존하게 될 것이고 번창하게 될 것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해 주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로운 삶의 기준을 마련해 주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며 그 자손을 돌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보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 백성과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애굽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인 라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숱한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이고요. 바벨론 나라에는 여러 신들 중에 거대한 신상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이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말이냐? 이런 신들이 너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 주었다는 말이냐? 너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 준 신이 누구냐? 너희들을 인도해 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 신이 누구냐? 이런 신이냐? 애굽의 라 신이냐? 가나안 땅의 아세라와 바알 신이냐? 바벨론 나라의 거대한 신상들이냐?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또는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해주며 너희들의 작은 신음에 응답한 신이더냐? 결코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신 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와 가까이 해준 신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 그런 너희 백성들, 그런 사람이,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여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제1 파라크레토스 제1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그 이상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같이 거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죄 용서를 받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유익과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죄 용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지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는 자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실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이라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때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탄식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내주하여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가운데서 삼위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해주신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와 복을 주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불변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또는 교회의 일이나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이나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또 사업장의 일도 많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년을 잘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1년 동안을 잘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야에서 멀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여정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내 눈에 보이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서 결국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또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 한 동창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흑인 2명이 아주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지만은
한 사람 흑인은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일본 계열의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흑인이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단짝 친구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참 안 좋게도요, 이 두 흑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술에 찌들어 살고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 살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 젊은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 학생들이 그 가운데에서 흑인 학생 2명이 이렇게 술과 마약에 빠져서 자기의 그 젊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반대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30년 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한 사람은 미국 44대 대통령인 오바마가 됩니다. 오바마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였던, 그 단짝이었던 친구는 이 키스 가구가와라는 그런 친구인데 이 사람은 노숙자로 인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한 사람은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고 왜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인생으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오바마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킨 겁니다. 그 방탕한 생활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지만은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키스라는 사람은 여전히 술과 마약 등을 취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계속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노숙자 신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예물, 그리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만 그리고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자기 마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외부적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는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이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또 손을 깨끗이 닦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이 말은 도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범한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피가 가득한 손을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나 도둑들이 이제 다시는 강도짓 안 하겠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거기에 손 씻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손 씻었다는 거요? 그 말은 다시는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런 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박을 하면서 나는 이제 손 씻었다. 그런 말은 다시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그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손을 씻는다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재판할 때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자기의 손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 손을 씻는 게 바로 어떤 의미냐? 예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의 죽음에 나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물에다가 손을 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들도 손을 씻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사들이 손을 씻는 것은 앞에 세 사람과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의사들이 손을 씻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병균을 옮기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손을 자주 씻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피가 가득한 손을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회개하여 행동을 깨끗이 하라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조금 전에는 외부적인 깨끗함을 말했다면 이제는 좀 더 내면적인 깨끗함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혹시나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둘 중에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라. 하나에만 너희들의 마음을 두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에만 고정시켜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나 하나님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에다가 마음을 고정시켜라. 하나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곳으로만 돌려라. 바알과 세상은 버리고 너희들 마음 오로지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하나님께만 두라.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여기 야고보 선생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손을 깨끗이 하고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요,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 겸손함으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릎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가 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올 1년 동안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가까이 해주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가족들의 모든 문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초기 교회에는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910년대 이후에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개화교인이라. 개화교인이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서양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알렌 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의료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펜셀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되죠. 학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연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화대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조금 받아들이려면 교회에 가야 되겠다. 교회에 가야만 서양 문물을 좀 잘 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서양 문물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개화교인들이에요. 개화교인.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식을, 자기들의 기술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세상 문물을 좀 더 익히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1910년도 이후에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일본의 순사들이 민족 지도자를 검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나 그리고 가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민족의 지도자들을 검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순사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은 대부분 교인들 가운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들이닥쳐서 그리고 교회를 온갖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개화의 물결로 인하여서 외국 문물을 좀 더 익히고 기술을 좀 더 익히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개화교인들이 있잖아요. 개화교인들이 애매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개화교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만큼은요, 그런 핍박 중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이요, 고난 중에도 끈질기게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가까이. 외부로부터 압력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실제적으로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부흥이 된 그 초석은요,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핍박 중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늘 가까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심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2019년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마당에 올 1년 동안은요, 모쪼록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한 해를 잘 보내시면 1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노력을 했더니만은, 애썼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셨다 하는 이런 고백,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모쪼록 나 개인과 우리 가족 식구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심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지기부터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시면 청지기들이 쭉 나오는데 대표 한 사람에게만 임명을 하면 나머지 이름 나오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교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에 일할 우리 인도자를, 구역 인도자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인도자 대표로 조옥란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구역 인도자 나왔습니까? 명단 다 주시고. 놔두시고. 예, 올해는 128개 구역입니다. 128개 구역의 인도자 대표로 우리 조옥란 권사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인도자 제2019-158호 이름 조옥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더욱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귀하를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주후 2019년 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정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장 대표로 김윤희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구역장 제2019-163호 이름 김윤희 1 이하 같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남입니다. 남자 서리 집사 181명 가운데 대표자 윤희영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서리 집사 제2019-348호 이름 윤희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더욱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귀하를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19년 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정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서리 집사 366명의 대표 우리 김은혜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서리 집사 제2019-498호 이름 김은혜 아래 갔습니다. 박수로 축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권찰 14명 중에 김태욱 권찰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자 권찰 임명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구도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권찰 26명 중에 대표 박용숙 권찰입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단 단장들이 있습니다. 비전 찬양단 단장의 김준수 집사님, 아이노스 찬양단 단장의 최윤광 집사님, 히엘 찬양단 단장의 이상원 집사님, 주사랑 찬양단 단장의 강순혜 집사님, 이렇게 찬양단의 단장들이 있고요. 이 찬양단의 단장들과 그 다음에 재직회 부장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재직회 부장들은 재정부 부장의 윤수근 집사님, 예배부 부장의 안태윤 장로님, 세가족부 부장의 박영주 집사님, 방송영상부 부장의 강진욱 집사님, 국내전도부 부장의 이명옥 집사님, 권사님, 해외선교부 부장의 차이환 집사님, 노년부 부장의 민병일 장로님, 교육기획부 부장의 김왕길 집사님, 차량관리부 부장의 이성업 집사님, 장학부 부장의 김기태 집사님, 건물관리부 부장의 정용대 장로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김태욱 장로님, 출판 및 역사자료부 부장의 신정랑 원사님, 경조부 부장의 정연애 집사님, 후재부 부장의 양순철 집사님, 봉사부 부장의 류진희 집사님입니다. 대표로 안태윤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봉사부 제2019-103호 이름 안태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더욱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귀하를 예배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9년 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정현. 박수로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이 청지기는 다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명을 받은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지를 않으셨는데 어쨌든 일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축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시상입니다. 지난해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 이제 시상인데 한 사람만 이것도 대표로 드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조영숙 집사님. 2018년 하반기 성경 읽기 완주자입니다. 성경 읽기 완주자. 대한예수 장로회 소망교회. 박수로 축하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하나가 더 남았는데 오늘 우리 중국의 유가빈 선교사님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 주시고 꽃다발 이쪽으로 주세요. 오른손을 들고 서양문에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오른손을 들으시고 귀하는 중국을 구령하는 소망교회 선교사의 직무를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충심으로 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소망교회 중국 선교사로서 그 나라와 그 지역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복음에 합당하도록 행하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작심하십니까?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총회와 교회의 신앙 노선을 고수하며 소망교회의 선교 정책과 재반 규정을 성실히 시행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2019년 1월 6일 소망교회 대표 이정현 담임 목사, 서약자 유가빈 선교사, 허선아 선교사. 이제 손 내려주시고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장 파송제 19-02로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성명 유가빈 허선아 파송국 중국 위 사람을 중국 선교사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2019년 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당회장 이정현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세계 선교회에서 보내온 그런 파송장입니다. 선교사 파송장 성명 허선아 소속 파송교회 한북로의 소망교회 직위 선교사. 본 총회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귀하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정서를 수여함. 주 2019년 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안태준 목사, 대신세계선교회 이사장 임예재 목사, 대신세계선교회 회장 나성균 목사 대독.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파송패입니다. 파송패 소속 소망교회 성명 유가빈 허선아 파송국 중국.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선교사로 중국 선교를 위해 파송하기에 그 뜻을 모아 이 피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당회장 이정현 목사.
금일봉과 함께 전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또 있네요. 우리 그 허선아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유가빈 선교사가 중국 분입니다. 시간 잠깐 나와서 인사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유가빈입니다. 아직 한국말 잘 못해서 그 집사람이 그 동요 드립니다. 네, 星期天的早晨，我们可以坐着3400的车来到我们索曼教会。 주일날 오전에 소망교회 올 때 저희가 사당동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3,400번 버스를 타고 바로 요 앞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韩国的冬天真的很冷，比我们的家乡冷很多。 한국의 겨울은 우리 고향보다 너무 춥습니다. 所以我们在外面的时候感觉非常冷。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정말 추웠습니다. 但是下了车以后，我们就索曼教会马上要到了。 근데 3,400번을 딱 내리면 조금만 걸어가면 소망교회가 보여서 소망이 보였습니다. 就像教会的名字一样，我们也是在冬天的这个时候看到守望教会的时候，我们心里面也是有这样的我们的所望一样的。 소망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来到教会，有这么温暖的牧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목사님을 만나뵙고 还有非常热心的接待我们的姊妹们。 아주 열정 있는 그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所以心里面感觉到非常的温暖。 그래서 마음속에 날씨는 춥지만 정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虽然第二次来到教会，但是好像真的家一样的感觉。 비록 두 번째 교회 오지만 마치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입니다. 现在在中国呢，有非常大的逼迫。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큰 핍박을 받고 있는데 但是就是在这样非常大的逼迫和苦难之中，就是在这样非常大的逼迫和苦难之中，我们却更能够深深地感觉到神的恩典。 큰 핍박과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非常感谢教会对我们的信任。 감사합니다. 소망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뢰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感谢神在这样的时候给我们这样的恩典。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我们带着这个恩典，带着守望教会所有信徒们的爱，我们也回到中国去。 소망교회에서 주시는 은혜를 중국에 가져가서 또 중국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我们可以用这样的爱，用这样的恩典去安慰在中国在苦难之中，在受逼迫之中的兄弟姐妹们。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통해 주시는 따뜻함을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最后感谢全教会对我们的信任。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가 기도 송하겠습니다. 하늘이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을 알량시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걸려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해 들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청지기 임명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